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루터기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빈센트 감독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의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순수하고 진실하게 생활할 것이다. 불만족, 불순한 생각, 자기 만족의 추구 등등은 모두 물리칠 것이다. 그리하여 기쁨과 정열, 환희, 거룩하고 조용한 행위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돈을 쓰며 주의 깊게 행동하고 또 화해하는 삶을 살 것이다. 봉사하는 데는 근면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믿음을 갖도록 애쓸 것이다. 나쁜 습관은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귀중한 습관이 되기를,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중보 기도에 관한 마지막 시간, 중보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은 지난 주간 암송구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암송구절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음 2가지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혼자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일상 속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위협했던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빌미로 그를 사자굴에 빠뜨릴 모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해도 다니엘의 기도를 멈출 수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물론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다르고 또한 사자굴과 같은 직접적인 위험과 방해 요소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분주한 일상,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절망감과 회의감 또는 게으름 같은 것 말이죠.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 생활을 또는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거기서부터 중보 기도로 향하는 우리의 열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그의 기도는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민족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였으며 그 기도는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26, 27절을 읽고 난 후에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모함에 의해서 위험에 빠졌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예가 신약에서는 고넬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건한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고넬료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생각해보는 이야기.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어느 친구와 파리시가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는 7층짜리 낡은 건물에다 8층을 새로 올리는 공사 현장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영적 생활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위에다 8층을 얹어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성령께서 8층에 거하신다고 믿겠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성령께서는 그 집에 전체에 살고 계시거나 아예 살고 계시지 않을 거야. 우리 삶은 성령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셔서 활동하시는 삶 하나뿐이네. 자네의 말대로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자신에게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 않은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이지. 기도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현존에 최대한으로 깨어있는 상태이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잠든 삶이라네. 예수님이 비탄에 잠겨 깊이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적용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들을 참고하시며 우리 1분 동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중보기도 결심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서 1분 동안 결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서로 간에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